네, 오늘 열왕기하 21장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재계 5위 그룹인 롯데그룹을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롯데그룹의 문을 열자 그동안 재계 그룹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도덕한 일이 롯데그룹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부당 내부 거래, 사업 손실을 가장한 회사 돈 빼돌리기, 차명 계좌, 차명 주식 보유, 정관계 로비, 배임, 횡령 이런 일들이 롯데그룹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 언론인은 말하기를 그야말로 재벌들의 부도덕함의 종합 세트가 롯데그룹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21장에서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등장하는데 므낫세는 우상 숭배의 종합 세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우상 숭배가 므낫세 통치 기간에서 일어나요.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하고 그 아들 아몬이 2년을 통치했는데 57년 반세기가 넘게 남유다의 종교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그 종교 암흑기 동안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우상 숭배의 전시장이 므낫세 통치 기간이 돼요. 이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히스기야에게 이미 하나님이 바벨론 심판을 예언하셨는데 그 아들 므낫세의 이 우상 숭배의 죄와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최종적으로 므낫세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5장 4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버리리라. 유다를 심판하실 만한 결정적 죄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므낫세가 그 결정적 죄가 되고 므낫세가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적 왕이 된 거예요. 우리는 경건한 히스기야의 왕의 아들의 므낫세가 왜 이렇게 유다 역사의 최악의 우상 숭배자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오늘 므낫세에게서 두 가지 해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고 또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21장 1절에 므낫세가 즉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나이가 12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히스기야 생명 연장해 준 게 잘못됐다 그럽니다. 왜? 15년을 연장해 준 것 때문에 므낫세가 태어나서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됐으므로 하나님이 히스기야 생명 연장해 준 것 때문에 가장 최악의 왕 므낫세가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신학자 게리 인리그 박사의 이야기의 추론에 의하면 히스기야는 자기가 이미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15년. 그러니까 아예 12살 된 므낫세를 왕의 자리에 앉히고 10년 동안 공동 통치를 했습니다. 왕으로서 아버지가 가르쳐야 될 것들과 그리고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미리 12살 된 므낫세를 앉혀놓고 10년 동안 공동 통치를 하다가 그의 시한부 인생이 끝났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되어서 10년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유다를 통치하다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우상 숭배의 자로 전환되어졌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55년 동안 그가 왕위에 있었는데 45년 동안 최악의 우상 숭배자가 된 겁니다. 므낫세는 왜 이렇게 아버지의 경건함을 이어받지 못하고 최악의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결국에 하나님이 너 때문에 유다를 심판할 거야, 결정적 심판의 사람이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 중에 돌연변이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어쩌면 므낫세도 돌연변이일 거라고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건한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는 아들들이 태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뭔가 그걸로 해석하기는 불충분합니다. 므낫세의 어머니가 그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헵시바였었는데 헵시바 뿔라 이사의 예언을 가지고 들어와서 아마 어머니 헵시바 때문에 므낫세가 우상 숭배자가 됐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성경적 근거가 불편합니다. 그러면 므낫세가 최악의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었던 가능성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사야 예언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20장에서 이미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17절 18절에서 두 가지를 예언했어요. 바벨론 사절단에게 히스기야가 보물창고 다 열어놓고 무기창고 다 열어놓고 보여줄 거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와서 보여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바벨론에 빼앗기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재산만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나라만 빼앗기는 게 아니라 왕의 아들들이 바벨론의 내시로 끌려가는 수치를 겪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정상적인 아버지면 무릎을 꿇고 차라리 나를 저주하고 자식들은 용서해달라고 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20장 19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선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합니다. 그런데 선한 이유가 뭐예요?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히스기야가 선하다고 고백한 이유는 자기 시대에는 태평과 진실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아들 시대에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는데도 내 시대에 안 일어나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평을 선하다 그러는 게 아니라 나만 아니면 선하다는 겁니다. 이런 아버지하고 므낫세가 10년 동안 공동 통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아버지하고 같이 10년을 유다를 통치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기도로 부와 영광과 존귀를 주셨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만으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그가 교만해지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그의 저주가 되고 그의 덫이 되고 그로 하여금 실족해 하는 원인이 된 거잖아요. 솔로몬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부와 영광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영광이 그가 교만해지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오히려 솔로몬을 타락시켰잖아요. 므낫세는 아버지가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걸 두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그 아버지하고 15년 시한부 인생의 아버지하고 10년 동안을 통치한 거예요. 므낫세가 뭘 생각했을까요? 저는 므낫세가 무엇을 생각했을까를 많이 그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이해하려고 애를 썼어요. 아마 아버지에게 실망했을지 모릅니다. 아버지를 버린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버린 하나님을 어쩌면 므낫세 자기도 버렸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모에 대한 실망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자녀들이 많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므낫세가 받았을 그의 충격과 혼란과 방황과 아픔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므낫세 뒤에 아몬이 왕이 되는데 아몬도 결국 아버지 므낫세를 벗어나지 못해요. 아버지가 감옥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아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몬이 그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아버지를 못 벗어나요. 21절에도 그의 아버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아몬은 2년 동안 통치하고 결국 백성들이 반역해서 백성들이 암살해서 죽고 말았는데 그가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도 그를 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아버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프로골퍼 신지혜가 한국 여자 프로 골프 선수 가운데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45승을 했어요. 신지혜는 미국 LPGA에서 뛰지 않고 지금 일본에서 뛰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그 레이디스 3연패를 하고 이제 45승 고지에 올라간 거예요. 신지혜가 이렇게 프로 골프 선수로 신기록을 낼 수 있었던 그 뒤에는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신재섭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지금은 아니시지만 아버지가 스포츠 광이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광주에서 목회하다가 이분이 자기 지혜한테 뭘 시켜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양궁을 시켰다가 이제 전남 영광으로 개척해서 옮겨가는데 전남 영광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거기에 골프 연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궁에서 골프로 바꿔요. 그 즈음에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2003년에 죽습니다. 그 보상금 1,500만 원을 가지고 신지혜한테 투자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 뒤로 10년 동안에 골프 대디가 되어서 그 중학교 3학년 아이 그 골프 연습을 시키는데 하루에
골프공 1300개를 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연습장 옆에 20층 아파트가 있었는데 20층 아파트를 계단으로 20층까지 하루에 7번씩 걷게 만들었습니다. 그 지독한 아버지의 사랑, 끈질긴 아버지의 희생, 골프 가방을 메고 오직 딸의 성공을 위해서 뒷바라지한 아버지가 있었기에 오늘의 신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딸이 정상에 오르자 아버지가 골프 가방을 내려놓고 자기가 원하는 사진작가가 됐습니다.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목회는 안 하실 생각인가 봐요. 사진 찍고 다니십니다. 그 뒤에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므낫세는 2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그는 정말 최악의 우상숭배자입니다. 므낫세가 저질러 놓은 우상숭배의 목록, 이 목록을 읽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혀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거는 그냥 정상적 반응이 아니에요. 아버지 히스기야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가득해서 그야말로 아버지를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작정한 아들이 아니면 이렇게는 못합니다. 아버지를 아예 땅속 저 1000m에다 파묻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그냥 우상숭배가 아니라 증오심이 폭발해서 가나안 모든 족속의 우상,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 아하스의 우상숭배를 다 본받아서 아버지가 지워버린 우상숭배를 다 끄집어내고 거기에 다 아름답게 채색을 하고 화려하게 장식을 해놓은 게 므낫세예요. 그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낸 이방 사람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땅인지 이방의 가나안 땅인지 구별이 안 돼요. 오히려 이방의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의 우상숭배보다 더 악하게 다 모든 걸 다 꺼내놓고 노골적으로 우상숭배를 섬겼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그야말로 우상숭배의 난장판을 55년 동안 행한 겁니다. 그가 3절에 보시면 아버지 히스기야가 제거했던 산당을 다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선한 행실을 따라간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행위를 본받았어요. 아버지를 본받아야지. 근데 아버지는 뒤로 버리고 그는 아합의 행위를 본받아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고 1월 성신을 섬기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 이걸 우리가 이름신학이라고 합니다. 성전은 그냥 신전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거룩한 이름으로 일컫는 곳입니다. 7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므낫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1월 성신의 제단, 모든 가나안 우상의 제단을 다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직접 만든 메이드 인 므낫세가 만들어낸 아세라 목상까지 성전에 세워라. 할아버지 아하스는 다메섹에 번제단을 갖다 놓고 솔로몬의 번제단을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창고에다 처박아 놓고 그 손주 므낫세는 자기가 만든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크게 더럽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므낫세는 다 지워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자기만 우상 숭배한 게 아니라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에 빠져 악을 행한 것이 유다 백성들도 므낫세의 꾀임에 빠져서 므낫세보다 더 악하게 우상 숭배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프셨을 거예요. 그야말로 유다 사이클이 돌아가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사진을 붙여놨는데 그 아들 므낫세와 아몬은 다시 하나님의 사진을 떼어버리고 우상 사진을 붙여놓고 그러다가 나중에 아몬 뒤에 요시아가 왕이 되는데 요시아는 또 하나님의 사진을 붙여놓고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치셨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명하시고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버리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지워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있는 이스트 리버풀 고등학교는 70년 동안 졸업식 때 주기도문 찬양을 합창단이 불렀습니다. 작년에 미국의 최대 무신론 단체인 종교에서의 자유재단에 고발 편지가 들어갔어요. 주기도문 찬양 못 부르게 하라고. 그래서 이번에 5월에 졸업식을 하는데 이 무신론 단체가 고등학교 교장한테 주기도문 찬양 부르지 말라고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만일에 부르면 소송을 걸겠다. 학교에서는 변호사 될 비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가 의논하다가 부르지 않기로 결의를 한 거예요. 졸업생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르면 이제 소송이 걸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졸업생 대표가 나가서 대표 인사할 때 갑자기 두 손을 들자, 그러자 모든 졸업생이 다 일어나서 주기도문을 암송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노래만 안 부르면 되니까. 참석했던 학부형들이 다 일어나서 주기도문을 암송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주기도문 찬양을 부르는 것도 미국에서는 불법이 되는 겁니다. 남유다의 므낫세로 인해서 하나님의 흔적이 다 지워져 버렸어요. 도대체 므낫세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또 다른 측면에서 므낫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남유다를 블레셋 이스라엘과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정서의 변화는 아수르가 강대국입니다. 이 아수르에 대해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느냐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남유다의 운명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왕의 아수르 정책에 대항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우시야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우시야, 아하시야 그리고 히스기야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었어요.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왕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했습니다. 아하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하스 왕 시대에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요, 아수르 왕에게 뭐라고 편지를 보냈나요? 나는 당신의 종인이다 딸랑딸랑 이러고 편지 보냈잖아요. 이거 잊어버리셨어요? 딸랑딸랑. 그러자 이사야가 경고합니다. 아수르를 멀리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만일에 아수르에게 빌미를 주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계획인데 절대로 유다가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왜요? 같은 형제 유다가 빌미를 줘서 하나님이 자기 형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하시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유다는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아수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아수르를 가까이 하면 우상 숭배국이 된다. 그래서 아수르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 아니나 달라요. 아하스는요, 아수르의 모든 우상을 다 수입해다가 예루살렘을 아수르 우상으로 완전히 다 채워버렸잖아요. 나중에 아수르가 유다까지 침략하게 되니까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친아수르 정책을 펼친 겁니다. 결국에 이사야가 경고한 대로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가 1차, 2차 침략을 한 거잖아요.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반하자마자 아수르가 군대를 보내서 제일 먼저 1차 침공 때에는 성읍 48개가 날아가고 20만 명의 포로로 끌려가고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금이 모자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금까지 다 베껴서 보냈잖아요. 2차 침공 18만 5천의 군대를 이끌고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그때 히스기야가 무릎을 꿇어요. 누구랑 같이? 이사야와 같이. 선지자와 함께 무릎을 꿇고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 하룻밤에 18만 5천의 군대가 다 죽고 하나님이 놀랄만한 방법으로 히스기야를 구원해내셨잖아요. 한쪽에서는 그 사네립의 사람들이, 그 사절단들이 온갖 말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을 조롱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히스기야를 위로한 것이 우리 열왕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사야서에는 그게 나타나요. 한쪽에는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는 선지자가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선지자 말을 듣고 선지자와 함께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자로 하나님 앞에 큰 업적을 남겨놓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교만해서 타락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의 종교 개혁은 기념할 만한 일이잖아요.
므낫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므낫세하고 선지자의 관계는 아하스는 선지자가 있었지만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의 손을 잡았습니다. 므낫세는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되 므낫세는요 듣지를 않았습니다. 므낫세가 우상 숭배자가 된 또 다른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데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은 겁니다. 어쩌면 그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우상 숭배를 그냥 없는 우상 숭배, 과거의 우상 숭배, 현재 우상 숭배 다 끌어다가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던 므낫세는 어쩌면 아버지를 버린 선지자의 예언에 반발해서 그는 우상 숭배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최악의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결국 자기뿐 아니라 유다를 심판받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선지자 예언자는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 예언자 중에 한 분 엘빈 토플러가 지난 27일 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토플러는 정말 뛰어난 이 시대의 예언자였었어요. 그분이 미래를 예측하는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지식 정보 사회를 예견하고 유전자 복제를 예견을 하고, 그리고 퍼스널 컴퓨터의 파괴적 보급력을 예언을 하고, 그리고 인터넷 세상이 올 것이다, 그리고 자택에서 근무하게 될 것이라 얘기했을 때 모두가 다 꿈 같은 소리였는데 그대로 다 실현이 됐어요. 그야말로 우리 시대의 구루, 우리 시대의 예언자인 거예요. 2001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이 토플러가 보낸 권면의 편지가 지금 다시 소개가 됐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에게 국가의 정책 방향에 선정을 할 때 이 일에 집중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사이버 인프라를 구축을 해라. 그리고 지식 기반 경제로 전환시켜라. 생명공학에 투자해라. 그리고 교육제도를 개혁시켜라. 2001년에 다른 건 몰라도 이 사이버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명공학을 국가 정책으로 세우고 국가의 재정을 가장 최고급 인력을 모아놓고 생명공학에 투자했으면 지금 한국이 생명공학의 1위 국가가 됐을 거예요. 2006년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도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한테 이렇게 국가 정책을 이끌어가라. 제일 먼저 한 게 바이오 뇌과학입니다. 지금은 뇌과학 시대입니다. 그래서 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거예요. 2006년에 10년 전에 한국이 막대한 재정을 여기에 쏟아붓고 바이오 뇌과학 쪽에 인력을 키워냈다면 지금 한국이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었을 거예요. 하이퍼 농업 시대를 미리 예견을 했습니다. 지금은 땅에다 씨를 뿌려서 농사 짓는 시대가 아니라 공장을 지어놓고 공장에서 농사 짓는 시대입니다. 이걸 하이퍼 농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토플러는 2006년에 이미 하이퍼 농업 시대를 예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대체 에너지에 대책을 마련해라. 대체 에너지의 대책을 마련해라. 만일에 2006년에 한나라당이 그런 국가 정책을 미래를 내다보고 거기에 인력과 모든 재정을 다 쏟아 부었더라면 한국은 대체 에너지 국가의 최우선 국가로 선정이 됐을 거예요.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지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므낫세는 선지자를 지워버렸습니다. 선지자를 방에 가둬버렸습니다.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내린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함께 악을 행하여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 심하였고 그야말로 우상의 전성시대를 만든 거예요. 우상 숭배의 대표적 시대를 므낫세가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12절에 하나님이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겠다. 최종 선전포고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리셔서 듣는 자가 두 귀에 쩌렁쩌렁쩌렁 울리게 할 것이다. 그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남유다의 역사가 망가지는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문을 닫는 비극적 종말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두 귀가 쩌렁쩌렁 울리게 될 것이라.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야,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다시 정결케 하시겠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없어져 버려요. 어차피 우상숭배로 더러워진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다 불태워버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70년 포로 이후에 수룹바벨 성전 시대가 열리잖아요. 여자가 집에서 식사에 사용된 그릇을 깨끗이 설거지하고 그릇을 엎어놓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깨끗이 씻어버리겠다. 그게 불태워버리신 거예요. 유다 백성은 어떻게 되나요? 유다 백성은 14절에 남은 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벨론에게 겁탈과 그리고 노략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로 다 끌려가고 유다에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남아있는 버림받은 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그러셨어요. 므낫세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므낫세는 다행히 말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가 일어나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끝났어요. 선으로 시작했다가 악으로 끝나요. 그런데 므낫세는 악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극적으로 선으로 돌아와요. 므낫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는가?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므낫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역대하 30장 12절 13절에 보시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므낫세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했다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겸손으로 시작했다 교만으로 끝났습니다. 므낫세는 교만으로 시작했다 지금 겸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대요. 진작 좀 끌고 가시지. 나이 한 15살 때 아예 바벨론에 끌려가서 한 몇 달 동안 포로가 되게 했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으면 이런 최악의 우상숭배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바벨론에 끌려갔다 온 환난 때문에 므낫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럼 진작 좀 하시지.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제서야라는 말에 특별한 의미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끌려갔다는 게 의미심장한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지배하는 세계대제국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므낫세를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입니까? 바벨론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을 얘기하실 때 너희 아들들이 바벨론에 내시로 끌고 가리라. 내시로 끌려가진 않았지만 어쨌든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이사야의 심판의 예언이 므낫세 때부터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바벨론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바벨론 아수르의 왕들이 사네립 뒤를 이어서 에살하돈이 아수르의 왕이 돼요. 에살하돈 뒤에 아슈르 바니팔이 왕이 됩니다. 이 아슈르 바니팔이 아수르를 지배하면서 자기 형 샤마쿰 우킨을 바벨론 왕으로 세워요. 사네립 시대에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식민지로 삼았다가 이 아슈르 바니팔이 자기 형 샤마우킨을 바벨론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이 바니팔 시대의 므낫세가 아수르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차피 바벨론하고 아수르는 이제 형제 국가가 됐으니까 므낫세를 바빌로니아에다 갖다 처박아 버리는 겁니다. 국제 정사가 바뀌면서 이사야 예언이 그대로 실현이 된 거예요. 왕의 아들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다고. 므낫세가 이사야 예언이 성취되는 걸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인정한 거예요.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아수르가 지배하는 세상에 웬 바빌론 저 이사야 선지자 무식해서 그런 소리 하는 거라고. 신문도 안 읽고 뉴스도 안 봐서 저런 소리 하는 거라고. 지금은 아수르가 지배하는 세상인데 내가 어떻게 바벨론 왕의 아들들이 바벨론으로 간다고. 바벨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바벨론에 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아버지에 대한 예언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던 므낫세가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너무 늦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예언을 취소하지 않으세요. 예언이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예언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가 예언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여전히 예언은 그대로 유다를 심판의 자리로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므낫세가 죽고 난 다음에 아몬이 왕이 됐는데 불과 2년이니까 다행이지, 그 2년 동안에 그런 므낫세의 우상 숭배를 계속하다가 결국에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죽어요. 백성들이 아몬을 살해하고 난 뒤에 다시 다윗 왕조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기에 다행이지, 다른 사람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면 다윗 왕조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므낫세 아몬 57년의 우상 숭배의 역사가 이제 마무리되고 요시야, 가장 선한 왕 요시야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 곁에 있어야 돼요.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으로 고통을 당했을 때 히브리에서 잡아온 소녀가 나아만 장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선지자가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주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알려주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시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주는 선지자가 내 앞에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거예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줄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하고 갈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선지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대흥교회는 매 주일 매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면 예배 때에 선지자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진행하고 예배를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거예요. 강해 설교하는 이유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이 예배의 중심이 되는 걸 의미합니다. 저도 내가 원하는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책을 한 장씩 강해 설교하는 것은 저도 그 말씀을 섬겨야 돼요. 오늘 다른 설교하고 싶어도 오늘 열왕기하 21장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거기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저도 이 말씀에 수종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여기서 우리가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서 그 선지자의 깨달음과 선지자가 주신 은혜와 선지자가 주신 우리의 마음에 감동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실천해낼 때에 우리는 말씀이 이끌어내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내는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녀가 서로가 하나님 말씀에 헌신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 집에는 선지자가 있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 행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근에 크리스찬은 돈 버는 방법이 다르다는 강연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크리스찬 재정 전문가 공인회계사 김동윤 장로가 계십니다. 이분이 코스타에서도 강의를 하시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이 공인중개사로 이 크리스찬 재정 전문가로 쓰임받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놀랄만한 방법으로 자기 인생을 역전시키고 도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도우신 두 가지를 그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축복의 만남입니다. 이 축복의 만남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분이 서강대 철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에 가서 경영학과 회계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식당에 가서 웨이터를 한 겁니다. 식당 종업원으로 일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종업원으로 일을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마음으로 웨이터를 한 거예요. 식당 청소를 다 해놓고 시간 나면 또 청소하고 시간 남으면 주방에 들어가서 주방을 다 도와주고 그걸 사장이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임신 중독이 되어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는데, 미국은 병원비 진짜 비쌉니다. 입원실 하룻밤 지나는데 3,000불씩 내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식당 주인이 와서 자기가 먼저 비용을 지불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소셜 워커를 만나서 이 사람 유학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래서 최대한 병원비를 깎아주고 사회복지기금을 받게 해줍니다. 무엇보다도 그 식당에서 열심히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보았던 어느 그 식당에 자주 오시는 손님 중에 한 사람이 이 김동윤 장로를 지켜보고 있다가, 당신 뭐하러 왔느냐, 공부하러 왔다, 그럼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냐 이러고, 이분이 공부를 다 마칠 때까지 학자금을 모르는, 식당에 오시는 모르는 손님이 학자금을 다 대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우연한 만남이지만 그게 축복의 만남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그 김동윤 장로의 또 하나의 중요한 비밀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일입니다. 그분이 대흥교회 그 교인이셨으면 아마 복 있는 사람 가지고 매일 아침 큐티를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분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 처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행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날 사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길이 보이지 않는 그 길에도 얼마든지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지시하고 우리가 순종하면 홍해바다 밑에도 하나님이 길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가는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시대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214장 1절 마지막 절 4절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주 구원하라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데니스 레이는 강해 설교야말로 성경 공부여
강해 설교는 제자 훈련이요, 강해 설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제단이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말씀에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사는 말씀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날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싶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동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에 굴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끌리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제대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내일 또 일어날지 모르는 두려운 마음으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우리를 사로잡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해주셔서 시키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특별한 은총, 특별한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위에 기름 부어 주사 7월에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보고 싶었던 일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고 싶었던 일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7월 위에 기름 부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7월의 첫째 주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과 계획한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